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이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왜곡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왜곡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2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이후 12장 이후로는 계속 지금 은사에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바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전장인 13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또 외고 있다는 사랑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은사의 대전제가 되는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은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사랑이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은사도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큰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런 예언과 방언의 은사이거든요. 나의 유익을 채우고자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예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짓 방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실제로도요. 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해서 이단의 괴수가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이 한국 기독교의 이단의 가장 처음이 그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걸 좀 이렇게 엄중히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내일 또 살필 거예요. 내일 또 살필 텐데 길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4장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은사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만을 드러낼 뿐이에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너희와는 달라. 그러면서 구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방언과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신앙이 더 깊어 라고 하면서 우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버리고 구별해버리고 구분해버리고 우열을 가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곧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저번 교회에서 수석 행정을 하던 때였어요.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정말 몇 개월을 고민을 하셨대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하셨대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그래서 제게 찾아오셨대요. 사건인즉슨 그래요. 수개월 전에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께서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이게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제가 들어도 좀 너무 크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크게 통성으로 그것도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싶고 한데 막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쨌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제 인정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이라. 근데 이제 도대체 자기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제게 와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우리 지하에 저기 개인 기도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하시면 될 텐데요. 그랬더니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분이 무릎이 너무 안 좋았어요.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못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안 가요. 또 거기는 하필. 그래가지고 군사님이 알죠 목사님 아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깊이 고민을 하다가 어찌 됐든 저는 이제 정면 돌파를 하기 때문에 보통 새 신자를 제가 만나 뵀어요. 성도님을 만나 뵙고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습니다. 노 권사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개인 기도실로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새벽마다 기도실로 내려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이 참으로 신앙이 올바른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셨는지 얘기는 안 하셔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사모님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풍기는 것들이 사모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래요. 아무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은사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사랑을 전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이렇게 원칙을 삼은 것이죠. 자, 먼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2절 시작. 방언을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언의 은사는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참으로 귀한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깊은 어떤 그런 기도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방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몇 가지 조언을 이렇게 하는 건데 방언은 다들 아시다시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덜컥 겁을 먹기도 해요. 이게 뭐냐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방언에 대해서 앞서 읽은 기록에서처럼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건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굉장히 덕을 세우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단에서는요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꼭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또 어떤 집단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건데 구원으로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또 이러한 방언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굉장히 보이잖아요.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신비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앙이 깊은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 많은 은사 중 하나가 방언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깊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았느니 받지 못했느니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이 방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역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한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전투를 준비하는 자들이 어찌하겠느냐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제가 군악대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악보 정리를 쭉 하는데 전쟁터 가운데 나팔수들이 하는 어떤 그런 악보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쟁 나갔을 때 나팔 이렇게 트럼펫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제 뭐 고도로 발달된 어떤 그런 장치 기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표시할 필요가 없지만 요즘에 그래도 혹시 모를 어떤 그런 전쟁의 상황들을 대비를 해서 나팔수들이 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쭉 불면 전진하고, 뭘 어떻게 쭉 불면 후퇴하고, 뭐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그게 짧게. 어찌 됐든 그 나팔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또 그런 것들을 불 수 있게끔 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참 중요한 게, 전쟁에 나가는 아군이 나팔 신호를 알아듣는 전제하에 나팔 신호는 정말 분명해야 하겠구나. 이게 왜요? 목숨이 달린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렇듯 분명하지 못한 나팔 소리가 문제가 되듯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어떤 면에서는 참 무의미해요. 해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통역이 되지 않으면 남도 남이지만 사실 본인도 알아듣지 못해요. 본인도 알아듣지 못해요. 물론 영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이제 내일 가서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만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방언을 할 때는 내가 뭔 말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쑥쑥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도 통역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해서 바울 사도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하는 방언은 자칫 감정이나 흥분 위주로 치우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마음의 진실한 깨달음을 얻기 어렵고, 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덕과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을 바탕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서 이야기한 원칙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멘.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는 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때문에 더욱 겸손해야 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예언의 은사는 더욱 그러해요. 보통 예언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들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기서의 예언은 맡을 예자의 말씀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그런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필요한 말씀들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예언의 은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을 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을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올곧게 서 있어야 돼요. 해서 바울 사도 역시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원칙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힘쓸 걸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 은사가 더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하지요. 지금도 풍성한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래서 문제가 생겼지만 비록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그 잘못을 돌이키고 올바른 은사 사용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인다면 지금보다 더 큰 풍성한 은사가 넘쳐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참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비롯되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